응답받지 못한 기도, 거절당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여러 문제들 중 하나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즉 거절당한 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유년 시절의 추억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토머스 호튼 박사는 자신이 어렸을 때 이러한 혼란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랍 속에 동전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 동전을 황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서랍을 열고 그 동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보자 그의 믿음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미소 짓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유년 세계를 지탱시켜주던 기둥들을 흔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동전에 대해 무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단순한 믿음으로 즐겁게 기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어린 시절의 문제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지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만간 그 문제는 다시 나타나는데 중보 기도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도움과 위로를 위해서 복음서에는 거절당한 기도의 여러 예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 후 주님께서 다시 바다를 건너가시려 하자 그는 예수님께 좀 더 함께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간구는 귀신 들렸던 자의 기도였습니다. 누구라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곤 했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심정에서 우러나온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간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동네에는 주님을 경멸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의 감사하는 심정에서 우러나온 그 간청은 매몰차게 거절되었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구하였고 즉시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구하였고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배에 돛을 올리고 그곳을 떠나도록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날 거절당한 단 하나의 간구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간구를 묵살하는 뜻밖의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신비하거나 모호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와 자비의 조명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호수를 건넜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의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호수 건너편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라는 이름의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집마다 난로가에 둘러앉아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그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배척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거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할 더 큰 일을 염두에 두고 그의 간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낯선 해변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고향에서 훨씬 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일을 위해서 기도들이 거절되고 자기 집 문을 제외한 모든 문이 잠겨 있을 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 보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그 문제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보리에서 가시면 유관을 쓰셨던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가 제거되도록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은 부름받은 자신의 사역이 그 가시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 가시만 제거된다면 그의 전도하는 목소리에 상당한 무게가 실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계속해서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가시가 은혜의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영과 육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속에서 즉시 응답된 어떤 기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비전과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그 쓰라린 갈등을 겪으시며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 기도에는 육신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쓴 잔에는 인간의 고통보다 더 심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잔 마시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 잔이 인간의 죄로 붉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영광스럽게도 세상을 구속하시기로 결심하셨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그 엄청난 부르짖음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으시고서 말입니다. 만약 주님의 간구를 받아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갈보리도 없었을 것이고 다 이루었다라는 갈보리의 기쁨의 외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면 그 누구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면 절망에 빠진 가련한 영혼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조용히 고백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을 믿으며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듯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괴로워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영광 중에 계신 구주께서 과거 3번에 걸쳐 드렸던 간구가 거절된 것에 대해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의 본향에 다다르면 이 모호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 것에 대한 감사 속에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모든 기도들에 대한 가장 큰 감사가 함께 섞이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